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운한 감정을 극복하면 내 삶이 자유로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실족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잃은 탕자의 비유, 이걸 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강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 있잖아요. 7가지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보화 비유, 그무 비유, 진주 비유 하면서 7번이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잃은 영혼들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번 강조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다시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 또 다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위에 한 드라크마 찾은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 벌이는데 그 환전해 보십시오. 한 드라크마 찾고 또 잔치 벌이면 돈이 더 듭니다. 우리 보기에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 잃은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오늘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지, 또 그 반대적인 관점을 좀 한번 봐야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반대급부로 더 강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탕자도 있지만 이 탕자형의 관점을 보면은 탕자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때때로 탕자인데 마치 내가 탕자의 형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 가업을 이으려고 열심히 일했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제 돌아왔는데 동생이 자신과 아버지에게 끼친 피해를 보고 서운한 감정 생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형들은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유하거든요. 탕자야 우리같이 옛날에 죄짓고 떠나서 힘든 가운데 돌아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고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형의 마음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남아있고 기도 응답 안 되고, 또 나보다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저 사람 잘 풀리고 나는 인생 계속 꼬이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 생기거든요. 또 큰 죄인 돌아왔는데 그 사람 용서받은 사람 보고 용납이 안 되거든요.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은 관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요, 내가 선교라도 좀 할라치고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라도 또 할라치면은 똑같이 형의 마음, 탕자의 형의 마음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 버리고 도망갔는데 금방 또 회복돼서 또 선지자랍시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저들 다 멸하지 않느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탕자 형이 바리새인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원래 율법 준수 잘하고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밝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그 마음이 용납보다는 자기 의로 가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마치 자기는 1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크게 매질하는 것처럼 강팍하게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어 하면서 징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 있죠. 미워하는 마음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그 사람의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 가운데 용서해 주셨는데 왜 너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느냐? 인간응보라고 말하면 또 불교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운함에 이 탕자의 형이 결국 마음이 떠났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동생에게 귀한 이 소를 잡아줬으니 형으로서 얼마나 그게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사실 형의 마음은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독생자 아닙니까? 딸도 없고 저는 외아들도 저는
딸도 없고 외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형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참 어제 우연히 새벽 기도 끝나고 교육자 사무실 들어갔는데 저희 교육자분들이 마침 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연히 자기 형들 얘기, 동생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물어봤죠. 저는 이제 독생자이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은 모르는데 뭐 도대체 형이었을 경우 어떨 경우에 아버지한테 좀 서운한가? 그걸 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인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생들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화가 나고, 또 하나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놨는데 동생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싸바싸바 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풀리자 굉장히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이유가 이해가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서열 끝인데 아버지한테 가지고 싸바싸바해서 풀리니까 그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서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밑에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들어도 사회나 모든 조직과 관계에서는 이 서열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적당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한 거는 꼭 그 문제죠.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모범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발로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요, 그냥 우리 자연인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냥 사회적으로 이런 모든 관계에서 서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윗 직장 상사에 대해서 서운해질 수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운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뽑은 사람들이 12명,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12명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축복 아닙니까?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 30냥 자기가 회개하면서 그냥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깨지는 부분이 관계에 있어서 서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당 목회자에 대해서 서운해지는 거예요. 전혀 상대는 그런 생각 아닌데 오히려 세워주려고 해도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래 있는 사람들은 좀 인정해줘야 돼요. 그 서운함을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서운함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관계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요,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 조직이 이해되는 겁니다. 형은 바리새인으로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서운함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함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서운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짧게 2가지 정도만 볼 텐데, 첫째로는요, 물질주의를 극복해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형이요, 동생에 대해서 정말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오는 유업을 일부분을 가지고 가서 탕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래저래 부대 비용도 들어가고 자기가 나중에 받을 돈도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있어서도 누가 큰 문제 치렀다, 그리고 뭐 큰 돈 가져갔다, 근데 여러분이 상속받을 게 있다. 물론 빚밖에 없겠지만 부모님께 상속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친척끼리 갈등이 있을걸요? 여러분, 친척끼리 큰 갈등이 있다가 여러분들이 지갑 한번 활짝 열어보십시오. 화목함이 찾아올걸요? 저는 제 친척 중에요, 좀 믿음이 약한 분이 주일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목사니까 주일날 어떻게 뭐 결혼식장 가겠습니까? 친척이라도 못 갔죠. 그러니까 좀 서운해 하시죠. 목사인 건 알지만은 그래도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축의금을 조금 무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척분이 문자가 왔어요. 네가 목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네 마음 이미 받았다. 이모티콘까지, 나이 드신 분이. 이모티콘 웃음표, 다음에 만났더니 뭐 진짜 목회 잘한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희생이거든요. 이거 화목제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나와 이웃과의 화목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하나님과 나의 화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서 화목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돈신, 만몬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아니에요? 돈은요, 인간에게 만만치 않은 힘과 이런 영적인 요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세뱃돈만 받아보세요.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나 돈 생겼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부자 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죠. 하지만은 많은 물질이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문제를 창출하고 그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생각함으로써 나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시간이 빼앗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풀 때요, 물질에 대한 손해의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해요. 본문에서는 탕자의 형에게 물질에 대한 손해가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그 손해,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물질 말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 주셔요. 근데 나는 이거 절대 손해 안 보겠다. 나는 이론도 안 보겠다. 내 기득권만은 놓칠 수 없다. 이러면요, 서로 깨지는 거예요. 서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 만난 다음에 기어코 내가 무찔러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시니까 야곱이 이기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진짜 동족 상제는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 용서해 주니까 야곱도 축복받고 에서도 에돔 지역 가서 또 살고, 나름대로 이게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요, 좀 대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결국요, 용서를 해야지 이 서운함이 극복이 돼요.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하고 기득권의 포기도 필요하지만 결국은요,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형이 통탄할 만하죠. 이 정신적인 데미지, 사실 동생이 응징을 받아야지 자기가 치료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사람, 조금 그 사람이 안 좋은 일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뭐 재산이 날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치고 이러면은, 야, 믿음 생활 안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용서하면요, 새로운 것들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뭐 금융 쪽에 일하시는데 사무실 여직원이 약간 돈을 조금씩 이렇게 뺐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비다 보니까 그 직원끼리 얘기했는데 왜 자꾸 돈이 빠질까? 그러다가 그 격리하시는 자매가 이게 뺀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빨리 고소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각서 쓰고 이제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또 무조건 용서해 주면은 상대한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 도덕적 해이는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뭐 증거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상대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생각하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다음에 갚을 수 있도록 조금씩 뭐 각서를 받아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고, 또 하나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뭐 고소적인 부분에는 안 나가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해줬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아니면 돕니다. 아예 징계를 하든지 아예 그냥 잊어버리든지 다 올바른 것 아닙니다. 상대를 정말 사랑하고 상대를 생각해주는 용서의 관점으로 보면요, 답이 보이거든요. 탕자의 형이 동생을 생각한 마음으로 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잖아요. 형은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하니까 답이 보여요. 일단 얘는 이 시점에는 용서해줘야 된다.
처음에 쫓아낼 때는 쥐염 열매 먹더라도 한번 고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조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요, 부모님들은 위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부모님들이 위대하구나.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애들에서 뭐 아니면 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부모님들의 결정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70번씩 7번씩. 그러니까 490번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계속 그 관용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그래요. 그 첫째 형한테 네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15장 32절에 마땅하다. 이거는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네가 내가 이 잔치 베풀 수밖에 없었어. 이게 아니라 네가 같이 기뻐하고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약점만 보면 사귈 사람이 누가 있고 세상의 불의한 것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온유할 날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늘 부글부글 끓고 늘 비합리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네가 그 사람들 보면서 용서해주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명령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의 법에 보면요, 이 탕자의 형, 장자 같은 경우는 최하 나중에 3분의 2 이상의 자산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자기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작진 않더라도 크더라도 그 서운한 감정, 물질적인 데미지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내 인생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 어떻게 보면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탕자의 형처럼 세상을 정죄하고 내 주변을 피곤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조치는요, 우리의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아비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나도 또한 이웃을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탕자인데 마치 탕자의 형처럼 율법적인 마음을 품진 않았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